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복음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 참 힘을 많이 얻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게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은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심 파괴가 되는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이 원문으로 보면 그런 내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10절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지만 앞뒤 두 계절씩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오늘 23장이니까 23장의 문맥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욥기서 전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욥기서가 42장까지는 꽤 큰 성경, 분량이 큰 성경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지혜문학이라고 지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4장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누가 지혜로우냐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8장이 되면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말해서 지혜에 관한 데서 논쟁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건 4장부터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욥기서는 1장부터 보아야 되거든요. 욥기서 1장부터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욥기서 1장 잘 아시겠지만 1장 제일 처음에는 욥에 대해서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6절 이하로 가면 갑자기 하늘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합니다. 내기하는데 하나님이 욥 봤니? 욥만큼 순전하며 신앙 지키는 사람 봤니? 라고 말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에이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잘 섬기는 거지 재물 뺏어가시면 바로 바뀔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니한테 한번 허락할 테니까 네가 욥의 재물을 다 가져가봐라 라고 말하고 욥기 1장에서 사단이 내려와서 욥에게 네 가지로 시험을 하거든요. 스바 사람이 나타나고 돌풍이 불고 아라비아 사람이 나타나고 집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양, 낙타, 나귀 그리고 심지어 욥의 10아들까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욥기 1장에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욥기서 1장이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2장이 되면 또 똑같은 천상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앉아 계시고 사탄이 또 있는데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야, 니 욥 봤니? 네가 나한테 그렇게 까닭 없이 말해서 네게 허락했더니 네 말 틀렸지 않냐? 욥이 부인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어떻게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가 제 아무리 많은들 그가 지금 뭔가 몸이 편하니까 신간이 편하니까 그래가지고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여유를 가져가 버리시면 욥은 이번에는 진짜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그래 죽이지는 말고 네 맘대로 해봐라 라고 두 번째 또다시 내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또다시 네 가지거든요. 1장처럼 첫 번째가 몸에 이제 옴이라는 이 피부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욥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네가 아직까지도 여호와를 향해 순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벌받아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다음 세 번째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마지막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욥에 대해서 네가 그래 잘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38장 이후로 나오거든요. 42장 초반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니까 42장 중반 이후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처음 주셨던 것보다 2배나 더 나은 복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친구들과 아주 분량은 많지만 친구들과 서로 막 이렇게 막 말싸움하는 이것은 사실은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이 친구들 통해서 욥을 괴롭히는 내용이고 욥은 그것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단 말을 몇 번이나 합니다. 나에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나 정말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할 만큼 괴로워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크게 4명이 왔는데 1명이 늦게 오거든요. 3명이 이제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욥을 괴롭힌 게 크게 3번 정도로 괴롭힌다. 3파스로. 마지막에 엘리후가 4번째 등장하는 엘리후가 젊은 사람인데 그 친구가 한번 쫙 장황하게 욥을 또 한번 심기를 건드리고 이렇게 구성되는데 오늘 23장은 3번째 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는 내용인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좋게 말하다가 첫 번째 조금 좋게 말하다가 두 번째부터 조금 이제 목소리가 바뀌다가 세 번째가 되면 거의 정죄 수준으로 바뀌거든요. 22장부터 세 번째 파스가 시작되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가장 연장자가 또 세 번째도 먼저 말을 엽니다. 니 이때까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니는 지금 아주 잘못했다. 옛날부터 봐라. 죄 짓고 죄 안 지었는데 벌 받은 사람이 있느냐. 니가 지금 이렇게 네가 생각해도 이렇게 벌인데 죄 안 지었으면 어떻게 네가 지금 이런 벌을 받았겠느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22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욥이 23장과 24장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는 게 거의 그게 달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죠.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말했는데 네가 사실은 앞으로는 잘하고 뒤로는 죄를 지은 게 아니냐. 네가 사람들한테 빈 마음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온 지혜를 다 들어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네 같은 케이스가 없다. 결국 너는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것이거든요. 욥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23장 보면 2절부터 7절까지 욥이 나 진짜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시면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그분 앞에 내놓고 그분이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너희들 말고 그분이 심판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저 8절부터 봉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8절에 그러나 한글 성경 그러나죠. 그러나 암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안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없고 뒤에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 왼쪽 다 안 계시더라. 내가 진짜 하나님만 만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만나면 내 억울함 풀겠는데 이렇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것이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네. 아니 나 편할 때는 진짜 하나님 별로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더니 정작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라. 이건 노래가 비슷하죠, 그죠? 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착각인지 그것도 따로 따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8절을 이제 가만히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런대로 되는 여기는 그런데라고 말하는데 사실 원문에는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없어요. 보라라는 감탄사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님만 계시면 좋겠다. 하나님만 만나면 좋겠다. 7절까지 나왔는데 와 그런데 이게 와 이 정도에 해당되는 말 하나님을 못 만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어기차는지 얼마나 내가 답답한지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정말 답답하겠죠. 예.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살지 않아도 정말 이런 순간이 답답할 텐데 욥은 1장에 보면 진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급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8절과 9절의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10절에 한글 성경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뭐 쭉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8절과 9절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나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길을 아신다. 나는 그가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그는 나의 길을 아신다.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겠죠. 그죠? 10절을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야 돼. 아까 제가 동심 파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 순전한 신앙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가 아니라 그가 아시기 때문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접속사 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좀 구문상에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접속사 그러나도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그러나 넣을 수 있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가는 길 이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여기만 등장하는 정말 독특한 표현이 정확히 직역을 하면 길을 그가 길을 아신다. 길에 withme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함께 있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좀 이상하죠. 나를 아시는 게 아니 길에 있는 나를 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욥이 이렇게 말을 하냐면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상황을 자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끼어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내가 순전한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부분이 너무 번역이 어려워서 시리아역에서는 나의 길과 나의 일어섬을 또 70역에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이렇게 막 번역을 막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한글 성경은 내가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뭐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만큼 여기까지 전반부까지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한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말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니고 테스트한다, 시험한다라는 말, 검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 순금같이 되어라는 말 없어요. 순금같이 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간다. 그리고 이 구문을 이제 문법 설명 어려우니까 결론만 말하면 앞에 게 조건절이고 뒤에 게 귀결절이. 그가 나를 테스트 하신다면 내가 순금같이 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가 나를 연단시켜서 내게 불순물을 빼시는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시험하신다면 얘가 신앙이 있나 없나 얘가 신앙이 좋나 안 좋나 시험하신다면 나는 순금처럼 드러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이거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한번 보자고 딱 보신다면 나는 바로 내가 순금임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절 9절처럼 앞만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신앙이 어땠는지 드러나게 될 텐데 만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지 이게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한글 성경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 게 우리 이때까지 가치관이. 근데 욥이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순금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순금이었는데 하나님이 자 보자고 안 하시니까 내가 감추어져 있어서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와닿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춰내시기만 하면 내 순금임이 드러나서 이 상황이 다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순금이 근거가 11절과 12절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어떻게 걸었냐면 그분의 걸음걸이 뒤 바로 바짝 쫓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걸음걸이를 바짝 쫓아 걸었고 그분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고난 겪으면서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시켜 나가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2장에서 네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렇다고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그렇지 않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심판만 딱 해주시면 바로 나의 선함이 의로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을 어떻게 우리가 10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 야 견뎌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 과정이니까, 순금처럼 만들고 계신 과정이니까 견뎌라. 이런 교훈 이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차라리 평상시에 제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제대로 살아서 네가 만약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며 살아라. 욥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하다. 자기가 평상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정당할 수 있는가? 결국은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말은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런 일 당하지 않았으니까 당한 사람한테 네가 잘못이다 뭐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봤을 때 그들은 욥만큼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 순간에 이 정당한 이것은 욥기서 1장부터 욥이 변하지 않고 지키는 인생의 철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직 우리는 욥의 고난이 끝나지 않은 23장을 읽고 있지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두고 사단과 내기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면 사단과 내기를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도중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래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볼 때 욥은 이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냥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겠는데 내가 그 뜻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이런 시험이 왜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 원망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아니까 내가 욥이 입을 열어 하나님 원망을 안 하잖아요. 뜻을 아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지만 이해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해는 안 돼. 아니 돌려 말할게요. 이 상황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23장을 읽었지만 42장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마음 때문에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3장의 상황은 우리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우리도. 1장과 2장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욥 같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1장과 2장의 상황을 모른다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분명. 이게 겉으로 저래도 분명 속으로 뭔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우리도 친구들처럼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1장과 2장을 통해서 비록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안 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셨어요. 하나님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니 욥처럼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 같았으면 친구도 말 들으면 진짜 그러네. 너희들 말이 맞던가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둘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배반하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욥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전함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금 같아라 이 말 자체가 순전함이란 말에 순전함의 말, 자신의 순전함이 드러날 것이다.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네. 몸이 죽을 것 같고 친구들이 괴롭히고 부인은 버리고 도망가고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이 신앙이 욥의 순전함을 드러내게 된 자세인데 8절부터 11절 12절까지를 제가 이제 이런 뉘앙스를 살려 다시 한번 바꾸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검증하신다면 내가 순금같이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얼마만큼 언약적인 삶을 살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을 때 평안할 때 얼마만큼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신앙적이잖아요. 평상시 내 마음대로 살다가가 아니라. 네. 그러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신다면 계속 문제 주셔야 돼요. 문제만 주면 자꾸 오니까 결국 우리가 좋지 못해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평상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봐달라고 말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수한 연장 받은 것처럼 될 거예요. 갈라디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네, 선을 행하다가 낙심 안 해야 돼요. 선을 행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낙심 안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뭔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여기 선이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네, 그러면 비록 낙심하는 순간이 올 것 같다 하더라도 낙심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은 낙심 안 해도 돼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니까. 오늘 욥기서도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를 했잖아요. 그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 과정 동안은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동서남북 바라봐도 안 보이시는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비록 사망이면 처음 골짜기 같고 뭐가 막막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이해 못하는데 내가 있는 이 길이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을, 섭리하시는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라면 버텨야죠. 기다려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전함,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평상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 모습이라면 기도해야 되고 입으로 함부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그 모습이라면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주의 말씀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결말이 안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될 리가 없고 그런 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잘 될 때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혹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다 하더라도 쉽게 입술을 벌려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욥이 그 말 안에서 끝내 복 받았잖아요. 그 말 안에서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아서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시야가 짧아서 내 눈으로 내 앞에 있는 공경밖에 안 보이는데 이놈의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켜나가는, 신의를 지켜나가는, 결국은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잘했다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23장 10절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조차도 언약적 신의를 지키는, 아니 평상시에도 저 앞에서 언약적 신의를 지키며 그러한 순간에도 더욱더 언약적 신의를 지켜나가는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다가 그러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평상시 주님을 잘 섬기다가 복을 받아 누렸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의를 저버리지 않아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시고, 평상시에도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살아나가는 삶, 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주 앞에서 우리의 신의를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서 나중에 처음보다 더 장대하고 나중에 처음보다 더 귀히 여김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